우리 성도들 모든 인류에게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온다 했습니다.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좋은데 우리가 나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은 남일이야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죠. 이제 고난의 이 통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재정적 고난. 돈이 다냐 그래도 재정적으로 고난은 뼈가 마르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고난. 질병이든 사고든 육체적 고난이 있다. 세 번째는 관계적 고난.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한 압박만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관계도 마찬가지. 무던히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조그만 관계만 힘들면 밤을 새울 만큼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죠.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조금씩 있는데 기질적으로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통로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 개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이.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이 예예이냐? 예예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 고난이 오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를 너무도 당연하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고난이 뭐냐?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2절까지 봐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해석을 잘해라. 고난은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해석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보죠. 이제 준비해놓고 새벽기도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생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힘드시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월급 딱딱 나오고. 세상살이는 힘 안 듭니까? 뭐가 힘들어요,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 근데 이제 이 편안한 삶이 무너지고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고 목사님들이 소식 알려주는 거 내가 이렇게 보고 하면 이분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고통받으시겠는데 근데 뭐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그 많은 부채를 다 갚아줄 수도 또 대신 깨어진 그 관계를 내가 해결해 주기에도 벅차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위로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다인데 내가 저 입장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한다. 장담. 얼마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무슨 말이냐? 갑옷이라는 건 뭐예요? 창이 들어오지만 뚫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갑옷으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갑옷이 있기 때문에 총탄이 날아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영적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이기시고 끝끝내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지혜를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의 유익이에요. 말을 너무 쉽게 하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고난이 없이 우리를 좀 이렇게 바꿔가시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구조 자체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그건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은 그렇지 않아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기복신앙의 폐해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만사 형통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자도 저 공중의 태양이, 저 내리는 비가 의로운 자의 밭에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저 농사 지어가지고 못된 짓 해. 저 농사 지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악한 짓을 할 줄 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냐. 마찬가지로 고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는 없다. 고난이 올 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는 전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암암리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즐거움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그 뒤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냐?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천국에 가서 웃게 하시려고. 정말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맞춤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적에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적에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음표를 갖지 말고 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몰라.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할 것 같지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걸 드리고 큰 일을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틀림없다. 너 그때 그런 일 없었으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그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 절대 그렇게 생겨먹지를 못했어.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이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아멘 하든지,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철이 없든지. 나는 철이 없는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신도 해봤고 감옥에도 가봤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낱낱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 전하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런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우리는 믿어드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은 믿을 수 없지만 대언하는 것뿐이니까. 왜 그러냐? 틀림없다. 그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천국 가든지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어쨌든 역사의 정점은 와요. 재림이든 그분을 내가 가서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주님 만나요. 그죠? 아멘? 이거 안 있죠? 잊고 있지 않죠? 그럴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돌덩이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 지옥 가.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 그러니까 이거 깨뜨리려니까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안 주신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리고 진짜 고난이 올까 봐 무서워. 이런 메시지도. 근데 염려할 것이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준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 안 주신다. 너무 줘가지고 이 사람이 고난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준다. 네. 탈무드에 주인이 나귀에게 짐을 실을 때는 견딜 수 있으니까 실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알아. 부모도 자식한테 무리한 요구를 안 해. 막 태어난 놈한테 걸으라고 하질 않아. 걸을만 하니까 걸으라고 혼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니까 철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다 이거예요. 왜요? 엄마는 나한테만 그래? 동생한테는 안 그러잖아. 어리잖아. 네 동생이잖아. 동생한테는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는 요구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형한테는 요구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할 몫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주면 감당하지를 못하고 죽어버려요. 지옥 가버려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유익하니까. 그래서 아까 1절에 육체의 고난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죽겠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이 땅은 보이는 잠깐의 나그네 길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하여 이 땅을 포기하게끔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평안만 주면 우리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은,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이 대단히 큽니다. 어떤 시험? 어느 정도로 크냐? 불시험. 불에 달구는 것 같이 아파. 24시간 아파. 그러나 견디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상처도 고난을 계속 받으니까 처음에는 아프고 따갑고 죽겠던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살까지 벗겨지니까 이제 단단해지죠. 처음에 신발 신으면 물집 잡히고 힘들잖아요. 근데 밴드 붙이고 어쩌고 계속하면 굳은 살이 배겨서 그 신발은 그 신발인데 내 살이 단단해지니까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역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오는데 말세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64년에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약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 2000년 전에. 지금은 오죽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지금 가까이 온 것이 막 느껴지지요? 팍팍팍팍팍 느껴져. 1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일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 후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살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쩌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발전이 이렇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10년 후에는 제2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는가? 과학이 발달하는 거,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는 얼마나 발전할까? 교회의 지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 나라의 정치와 이 제도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너무 나쁜 방향으로 빨리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맘먹으신 거야. 이제 깨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려면 파괴가 돼야 돼요. 안 된 말이지만 어쩌면 좋은 세월은 갔는지도 몰라요. 살기가 좋아지고 부자도 갑자기 나타나고 질병이 코로나가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를 하다가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분별을 가져라. 어떤 분별이냐? 세상 돌아가는 분별, 앞으로 뭐 경제적인 어떤 분별, 미래의 먹거리 이런 거 말고 영적 분별을 해. 영적 분별. 이 세상을 봐라.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 물정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영적 물정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물정. 지금은 마지막이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인데 오징어 그냥 오늘은 지금 더 마지막인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되 전제를 달았어요.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멍하니 총만 들고 있지 말고 깨어서 총을 들고, 졸고 총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 총이 무슨 위력이 있겠어? 기도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해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귀 닫고 기도하지 말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바뀌는데 우리의 기도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냥 기복적 기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그런 편안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어떤 구태의연한 기도를 하지 말고 깨어있는 기도를 해라. 깨어있는 기도.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올곧게 살 수 있는지, 내 자식이 살아가야 하는 이 미래 세상을 어떻게 우리 자식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야무지게 무장을 해서 승리하고 살아갈 것인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거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단단하게 야무지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적에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자 입을 봉해주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조차 순종만 했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말씀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말씀만 따라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재산도 늘려주시고, 때가 되니까 자식도 주시고, 때가 되니까 유명하게도 해주시고, 그리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걸 잡으라, 큰 거. 기도도 큰 기도를 해라. 소리만 높여서 큰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큰 제목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시야가 있는 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 차별금지법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 키워준다니까요. 아멘.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형통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큰 것을 해라. 큰 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말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런 뜻이 되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기도하고 사랑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사랑하지. 어떻게 기도하는데 사랑이 안 되겠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가 술술술 풀려요. 여러분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어제도 그 말씀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과 불화가 일어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시간만 때우고 있지 기도가 안 돼요. 그랬잖아요. 기도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기도가 열려. 여러분 관계가 막혀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꺼림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앉아있어 새벽기도 40일을 해도 몸만 와 있는 것이지 영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물을 드리러 왔느냐? 그 예물 안 받는다. 형제와 불화했냐? 가서 화해하고 와. 그러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화해하면 천국이 열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죽어야 가능한 일이지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서로 무엇보다 마지막 때인데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상처 입는다. 믿음 생활 못해.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달에 어떤 폐역한 자식놈이 망나니짓을 하고 다니니까 늦게 다니지 카드 물수도 쓰고 다니지.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철이 들었는지 누나가 잔소리를 했어.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오죽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나이는 먹었고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뭐 그랬겠죠. 새벽 2시에 들어온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그 동생이 욱하고 욕을 하고 덤벼들다가 자기 누나를 칼로 30번을 찔러서 죽여버렸어. 아파트 옥상에다가 한 달을 방치해 놨다가 겨울에 그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강화도에 가서 버려버렸어요. 농수로에다가 똘똘 묶어가지고 물속에다가 떠오르지 않게 잡혔죠.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선처를 호소했어요. 내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 그랬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나는 절대 이해 못해. 남 일이지만 화가 나. 그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놈이 사람이 될까? 영영 햇볕을 못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 내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아들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호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선처해달라고. 형을 줄여달라고. 나오면 사람 될까?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돼. 그 정도의 인간이라면 절대 반성 못해. 반성문을 20몇 번을 냈다지만 그건 빨리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신용하는 것이지 진짜 반성 못하는 인간입니다. 엄마가 그거 모를까? 그러나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조카한테 바라보는 내 눈하고 자식한테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다릅니다. 피줄인데 피가 많이 튄 거하고 적게 튄 거하고 달라. 그죠? 달라. 여러분 자식은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을 거야. 그럼 이뻐서 그러냐? 뭘 잘해서 그러냐? 아니, 자식이니까. 그죠? 모든 부모는 그래. 근데 왜 형제한테는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형제는 용서가 안 되죠.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인데 어때요? 틀어지면 끝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미운 사람 있죠? 불편한 사람 있죠?
막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네. 미운 사람이 있잖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관계가 막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커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 죄를 덮을 만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야기를 너무 쉽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쉽게 나도 잘 안 돼. 근데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아직도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 말은 아직도 이 땅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못 버렸어요?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못 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 목표를 좀 크게 잡아보자고요. 서로 사랑해라.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천국 갔는데 사랑이 없다면 거의 천국이요? 지옥이지. 전쟁터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웃음이 나. 그러나 대굴 같은 집에서도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면 지옥이야. 그건 무슨 차이가 있냐? 사랑의 차이, 배려의 차이, 이해의 차이. 여러분,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왜 허물을 못 덮어줘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왜 그렇게 흉이 많고 수군거림이 많고? 네. 많이들 노력하시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오늘 이 아침에 다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뭐하러 해? 성경을 뭐하러 주장쳐 읽고 있어?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걸 못 지키는데 그거 허물어 드리세요. 헐기는 눈, 수군거리는 입, 험담하는 입술 그치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1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억납니까? 이 말씀 저쪽 일성전 식당에 붙여놨던 거 알아요? 거기 빈 공간이 있어서 뭘 하나 붙여놓을까 하다가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이제 식당 열리고 여기 시작되면 여기도 갖다 붙여놓을 거예요. 내가 식당에 앉아서 맨날 이야기하고 앉아있거든. 근데 그것도 처음에 볼 때만 또 뜨끔하지 맨날 보면 눈에도 안 들어오겠지만은 어쨌든 이 칼라와 이 글씨를 바꿔가면서 아주 3개월에 한 번씩 붙여버리라. 잊지 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어제는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라. 전도할 때 막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그래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처럼 하는 거야. 아니 내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줘서 하는 것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지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두 가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자.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 얼마나 친절하게 해야 되겠어. 얼마나 경박스럽지 않게 품위 있게 해야 되겠어.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봉사를 하냐? 그러면 자랑하지 마. 건방 떨지 마. 내가 했다고 이만큼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야.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새벽기도 왔고 설교할 것이 기억나게 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뭘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저는 새벽마다 은혜를 받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구 줘.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책을 보는 사람입니까?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가 똑똑하기를 합니까? 막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감당을 못할 만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5분의 주일 설교를 대략 잡아버린다니까. 살리피는 것은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딱 끝날 날이 와요. 모세처럼 올라와. 주님, 난 아직 펄펄해요. 할 일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올라와. 주님, 나 아직 썽썽해요.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올라와. 예, 가는 거야.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기력도 있었고 눈이 멀쩡했고 기력이 없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유통기한 끝났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시체도 없어. 시체도 없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는 영광의 문에 들어갔어요. 할 일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할 거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 뭘 알아줘? 무슨 이해를 해줘? 무슨 칭찬과 격려를 해? 그런 것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사람 칭찬, 어떤 거, 판단, 비교, 아주 쓸데없는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인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 품으로도 파고드십시오. 그리고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다 같이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갑옷을 입고 고난과 맞서 버티고 싸우며 범죄하지 말고 주님 품에도 파고들어라. 고난이 올 때 기도해라. 고난이 올 때 더 예배해라. 고난이 올 때 더 전도해라. 고난이 올 때 더 찬송해라. 고난이 올 때 더 말씀에 창념해라.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의 고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관계 깨어져서 복구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어서 날마다 내 폐부를 찔러오는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아라. 오히려 고난을 유익의 기회로 삼아라.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구나, 이 고난이 기회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믿음으로 성장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적에 무슨 말을 할 때에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처럼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불평거리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주의 일을 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쌓게 하시되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너무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고난을 피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고난을 기회로 삼게 하소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기고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처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거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매사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알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고 하늘에 상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도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랑의 크기를 주십시오.